제3장.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약속의 말씀을 견고히 붙잡는 삶은 어떤 삶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는 믿음의 본질에 대하여 망각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베드로는 사랑하는 자들에게 두 번째 편지를 쓰면서 1절에 보면, 나는 여러분의 기억을 되살리려서 여러분의 순수한 마음을 일깨우려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짓된 사상에 물들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진리의 빛으로만 비추어지는 순수한 마음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거짓 교사들의 거짓 가르침에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합니다. 베드로는 그 주신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도록 하여서 거짓 가르침에 미혹되지 않도록 기록했다고 말합니다. 말씀은 삶으로 실천되어질 때에 비로소 나의 것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의 우리의 삶의 현장을 보면 말씀보다는 세상의 규칙과 방법들이 무분별하게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의 홍수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이 주는 지혜와 능력으로 그곳에 미혹되어서 말씀의 본질을 놓쳐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기억하여 나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말씀을 매일 묵상하며 삶으로 적용해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이 주는 지식과 학문과 사상 등이 우리에게 영향을 줌을 통해서 믿음의 본질을 망각할
위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견고히 붙잡고 주님의 오심을 끝까지 기다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거짓에 대하여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베드로는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분명히 알 것을 당부를 합니다. 마지막 때에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자기들의 욕망대로 살면서 조롱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다시 온다고 약속하신 예수는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조상들은 죽었고 이 세상은 창조된 후로 달라진 게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없을 것이라는 소문을 퍼뜨리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었으며 주님께서 친히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승천하셨을 때에 천사들도 말했습니다. 사도들은 주의 재림에 대해 약속을 굳게 믿고 그 사실을 널리 전했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은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지금은 재림과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먼저 색안경을 끼고 봅니다. 이단들이 재림과 종말을 그릇되게 적용하는 바람에 교회에서 재림과 종말에 관해서 언급하기가 조심스러운 분위기가 형성돼 버리고 말았어요. 그들의 가르침을 보면 사람의 영혼을 그들의 것으로 빼앗아가 버릴 정도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거짓말에 미혹되지 않도록 더욱 이 세상의 유일한 절대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견고히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무작정 거부할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제대로 배우고 그리스도의 재림은 반드시 있을 것이고 그때와 그 시는 아무도 모르기에 날마다 말씀 안에서 인내하며 그 날을 기다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 심판에 대하여 부정적이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권능을 고의적으로 잊으려 합니다. 이는 곧 하나님의 권능을 부정하고 권능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도 불가능하다고 속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창조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역사임을 일깨우며 노아 홍수를 언급합니다. 그 홍수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개입하신 사건입니다. 또한 하늘과 땅도 불사르기 위하여 그 동일한 말씀으로 보존되고 있으며 경건하지 못한 자들이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할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고 7절에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비판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은 일부러 잊으려 한다 해서 잊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지요. 또한 인본주의적 이성과 세상이 가진 지혜로 이해할 수 있는 문제는 결코 또한 아닙니다. 또한 과학적으로 증명해낼 수 있는 분야가 아닙니다. 자꾸만 논리적으로 접근하고 과학적 증거에 얽매이다 보면 믿음으로 이해하는 우리 자신들과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욱더 말씀을 견고히 붙잡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영원한 기쁨과 행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묵상하는 말씀들을 기억하고 그 말씀들을 마음속 깊이 새겨놓음을 통해서 삶 속에서 실천해 나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며 주님의 은혜 주시는 평강을 통해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루가 되고 주님께서 오늘 오신다 해도 부끄러움이 없는 거룩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